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에브라임 땅 통독하기의 두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켐이고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분명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양쪽 어깨처럼 두고 그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을 것입니다. 또 세겜은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 수가성으로도 이해됩니다. 수가의 히브리어로는 수카르인데요. 앞에 두 자음이 쉰과 카프라는 알파벳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신약의 수가는 구약의 세겜의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은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으며 남쪽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쪽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초반에 북쪽의 힘이 더 강했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평양은 어디일까요?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실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기도 하고요. 종교적, 정치문화적으로 구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겜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세겜을 무대로 펼쳐진 성경 이야기는 많은데요. 무엇보다 구속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겜을 2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첫 도착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제단을 쌓은 장소였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둘째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야곱은요. 세겜 성읍 근처의 밭을 베크시타에 샀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벌인 학살 때문에 야곱은 급히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임종 직전의 요셉은 훗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반드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며 그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약 450년의 세월이 흘러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야곱이 돈을 주고 샀던 세겜 땅에 매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체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세겜 땅 에발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 기둥에 새겼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눈 다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백성은요 이방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우려대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빠르게 여호와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차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알브릿 숭배의 중심지였던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어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섯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세겜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하려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부친 솔로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이방 아내들 때문에 우상에게 마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분명 르호보암과 그의 측근들은 세겜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시작하려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었겠죠. 이들의 정치적 판단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민심 달래기 측면인데요.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과도한 세금과 노역으로 북쪽 지파의 불만을 샀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즉위하지 않고 세겜으로 직접 내려갔던 것은 북쪽 지파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왕임을 인정받겠다는 정치적 제스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오만한 답변을 쏟아냈고 그는 결국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측면에서 세겜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겜은요, 사람의 정치와 불순종,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자치가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계획과 판단이 있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겜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세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